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일부 설교를 할 때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 하나가 저한테 끝나자마자 오더니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좀 줄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제가 보통 A4로 8장 정도를 매주 준비하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말하고 나면서 이제 한 장을 줄여서 7장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한 장 줄였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한 40분 정도 여러분하고 좀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자들마다요, 그 목회자가 주력하는 곳이 있거든요. 모든 영역을 전부 다 목회자가 주력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이제 20살 때 교회란 곳을 처음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집안의 일대 신앙으로 와서 예배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을 하고 또 예배를 통해 장성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청년 사역을 할 동안도 늘 예배를 주구장창 외치고 다녔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이제 2009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중직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요기도 또 금요기도 새벽기도는 제가 강조 많이 안 합니다. 저도 제 기억에 저도 새벽기도 많이 빠진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강조 안 하는데 수요 금요는 주구장창 강조합니다. 주구장창 강조하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그래도 이제 주구장창 목사는 그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전부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중직이나 또 재직들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데 교회를 세워갈 때 항상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를 섬겨가고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걸 드러내야 될 때 결국 내가 이렇게 안에 뭔가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딴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중직이니까 봉사를 안 할 수는 없어.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나올 건데 봉사는 어차피 안 하면 안 되고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면서도 계속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마태복음에 가면 되게 충격적인 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24장, 25장은 종말에 벌어질 이제 상황들을 예수님이 예언처럼 했던 장인데요. 24, 25장을 종말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4장에 이제 여러 가지 종말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놓고 25장에 마지막 종말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섰는데 주님이 사람을 양쪽으로 나누는 거야. 한쪽은 염소, 한쪽은 양으로 나눴어요. 염소들한테 주님이 그러셨어요. 야, 니네들 나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니네 다 목마를 때 물도 안 주고 날 벗었을 때 옷도 안 주고 니네는 안 돼. 꽝이야. 나가리야. 니네 절로 가. 이랬더니 염소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언제 안 줬냐고. 내가 주님 목마를 때 물 줬고 주님 배고플 때 내가 밥도 주고 헐벗었을 때 옷 줬는데 왜 안 줬냐고. 근데 주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야. 닭 먹고 오리발 내밀으시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나 너 모르는데? 이러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2020년 살아갈 때는 뭐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한테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25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어요. 내가 예수님하고 아주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하기 때문에 가까이 근처에 있으니까 주님 목마를 때 물 드릴 수 있잖아요. 멀리 있는데 어떻게 물을 드립니까? 배고프다고 하시니까 내가 주님께 밥도 드렸어요. 또 예수님이 옷이 없다니까 옷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25장의 염소 그룹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주구장창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서 염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때 제자들이 그랬죠. 주님 저거 뽑아버릴까 가라지? 주님이 뭐라 하셨죠? 그냥 둬.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이렇게 함께 자라고 있는데 문제는 가라지가 세력이 커지게 되면 알곡들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장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일수록 왜 예배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야 돼. 자,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성전 미문을 통해 성전에 가고 있었어요. 그때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한테 돈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안진뱅이한테 돈 줬나요? 돈 안 줬죠. 주님이 뭐라 하셨죠? 내가 너한테 줄 금도 없고 은도 없어.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너 일어나 걸어.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줄 수 있었던 동력과 엔진이 뭐냐면요. 베드로 요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희들이 마음에 뭔가 계속 쌓는데 니네가 마음에 선한 걸 쌓으면 선한 게 나올 거고 마음에 더러운 거 쌓으면 더러운 게 나올 거야. 자, 이 말은 우리 몸은 그냥 그릇이에요. 그냥 그릇인데 이 그릇 안에 뭔가를 담는 겁니다. 이 담는 건데 이걸 담을 때 이 그릇 안에 더러운 걸 담으면 더러운 게 나가. 깨끗한 걸 담으면 깨끗한 게 나가. 우리 샤론 하이. 우리 이 아이들이요. 얼마 전 제가 그 인터넷에 동영상을 봤더니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한 얘들이 말하는 95% 이상이 다 욕이랍니다. 욕이 아니면 대화를 안 한답니다. 너무 충격. 샤론은 안 그러지. 우리 요즘 사회가 난폭 사회가 되는 이유가 이제는 아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계속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생명과 사망이 말에 있는데 욕을 계속한다는 건 이 집 안에 스트레스가 꽉 차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 욕을 안 하면 안 될 만큼의 이런 이 압박감들이 꽉 차 있으니까 입만 벌리면 욕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앞장서 일하는 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수요기도 나와라. 금요기도 나와라. 나와서 기도해라.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해야 안에 있는 게 억울한 게 풀리고 기도해야 뭔가 봉사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도 이게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이게 풀어지는데 기도를 안 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와서 딱 1시간 예배드려 끝나버리니까 이 안에 있는 게 안 풀리는 거야. 이게 안 풀리니까 계속 잡고 있다가 어느 날 건수만 딱 잡히면 그냥 직진하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봉사가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영광의 봉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진짜 전부 나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만약 진주에 아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김 집사, 그 혹시 너희 교회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재직원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날 것 같으십니까? 바울이 로마서 기록하다가 16장에 약 35명 정도 되는 동역자들을 쭉 기록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베베는 로마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베베는
바울이 썼던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주는 디컨, 그러니까 여집사로 나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가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에 대한,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를 소개할 때 바울이 가장 먼저 드러내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로마 교회 당신의 동역자들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목회자 이거 전부 다 합니다. 목회자들도 교회 섬길 때 이 가슴 안에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지나온 목회 과정을 생각해보면 저도 제 심장 안에 새겨져 있는 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 목양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코워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섬긴 종들이 심장 안에 새겨져서 평생 동안 걔들 가슴이 안고 갑니다. 함께 청년부를 섬기면서 동고동락하고 청년들을 섬기면서 수고에 땀을 떼고 이런 애들이 제 가슴 안에 새겨져서 이제 함께 제가 사역하면서 평생을 가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동역자들을 기록하고 싶었어. 베베를 먼저 열거해 놓고 동역자들 쭉 기록하고 싶었는데 35명의 동역자를 열거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바울의 입에서 나왔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제가 그 부목을 할 때, 부교육자 할 때는요 잘 몰랐어요. 근데 담임을 하니까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직장생활 하신 분들 아마 제 말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동료들끼리 바라보는 동료들의 눈과 이 관리자가 바라보는 직원들은 이게 온도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저 동료 괜찮은 동료야. 근데 관리자가 볼 때는 오히려 조금 다른 동료, 그러니까 관리자가 볼 때는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요 바울에게 대단히 중요한 동역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역자였습니다. AD 51년경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때 로마에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가 남편인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추방령에 따라서 이제 당신이 하는 사업을 접어가지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바울을 만나게 됐던 곳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1세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씩의 직업을 가져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졌던 직업이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 뭐였냐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업이 같음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직업이 같아서 함께 이렇게 이 사업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직장에서 한 직업을 감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적어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건대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렇게 텐트를 만드는 직장 안에 있으면서 바울이 분명히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함께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하면서 이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이 바울의 평생 동역자로 함께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서가게 되는데요. 이 동역을 한다는 건요, 같이 일한다는 건 이게 쉽지 않아요. 멀리 있으면 괜찮아요. 그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죠. 자, 인생은 멀리서 볼 땐 코미디, 희극이랍니다. 근데 가까이서 볼 때는 비극이랍니다. 이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와이프가 자꾸 앞집에 있는 그 개똥이 엄마 남편을 자꾸 자랑을 해. 야, 그 개똥이 아빠는 진짜 막 자랑을 하면은 보통 우리 남편들이 열받으면 이래. 그럼 가서 그 애랑 살아, 그 남자랑.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멀리 있으니까 잘 몰라. 근데 한 집에 붙어 살면 다 알아. 이 멀리 보니까 그냥 다 좋아. 근데 가까이 딱 붙으면요, 이게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함께 텐트를 만들 때 스트레스가 없었을까? 없을 리가 없죠.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다른 것들이 계속 충돌이 됐을 것입니다. 다르니까. 서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남쪽 지방에 처음 내려왔을 때가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남쪽 지방에 처음 내려왔으니까요. 지금 2020년도니까 17년째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이렇게 진주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이제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저한테 한 10명 중에 한 6, 7명 정도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이쪽 지방 출신이 아닌가 봐요. 저 위쪽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서울 삼락교회라고 청년부 집회를 갔었어요. 이제 청년부 집회를 하면서 저녁에 청년들하고 밥을 먹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님 말투를 보니까 이쪽 사람이 아니신가 봐요. 제가 남쪽에 가면 남쪽 사람이 아니라 그러고 위쪽 가면 위쪽 사람이 아니라 그러고 이 정체성 혼란이 오는데 이게 사람입니다. 16년, 17년을 이쪽에 사니까요. 우리 이제 명절 되면 이제 우리 양친 다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가족들이 저희 집으로 와요. 형하고 이제 동생이 집으로 오면 우리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우리 애들이 저한테 아빠가 하는 소리하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소리가 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느끼나 봐, 뭔가. 그러니까 이게 벌써 16년을 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한 지역에 오랫동안 살면 말도 달라지고 성향도 달라져. 그럼 적어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은요, 다소 출신이야. 그리고 바리새인이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있었어. 이게 뭐 지금은 SNS로 연결 다 돼가지고 문화적인 장벽이 거의 없지만 2000년 전에 이게 엄청난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많은 성향들을 만들어냈을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되게 위대한 사도이긴 한데요. 바울이 그렇게 쉬운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그 권면과 위로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사도들이 권위자라고 이름을 붙여준 바나바하고도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가면요, 그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도망쳐가지고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돌려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불의가 하나 보이면 그냥 직진하는 타입입니다. 자,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한다.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무지하게 피곤합니다. 무지하게. 근데 이 아굴라 부부가 이런 바울 같은 직진 타입의 사람, 그리고 바울은 대단히 일중심의 사람입니다. 이 마가가 2차 선교여행 갈 때 1차 선교여행 가면서 이 한 지역에서 도중하차에 있습니다. 도중하차해 가지고 이제 바울이 1차 끝나고 바나바와 함께 2차 여행 가려고 할 때 이 마가가 바나바 조카기 때문에 마가 데려가자고 할 때 바울은 극구 반대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1차 여행 때 그런 일을 한 사람을 2차 때 또 데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대단히 일 중심으로 뭔가 한번 딱 건수가 잡혀서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냥 내치는 스타일. 물론 초창기 땐 말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는다. 되게 피곤합니다. 근데 아굴라 부부가 평생 동안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로마서는요, 바울 사역의 말기에 쓴 겁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그 뒤에 일을 알지 않습니까? 게다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했기 때문에 분명히 아굴라 부부가 로마가 순교당하는 바울의 자리에 왔었을 겁니다. 그럼 결국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평생 바울과 동역하면서 걸어갔던 거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목회자가 이런 동역자들 하나 만나면요, 이건 진짜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도 같을 겁니다. 목회자 이런 사람 하나 만나면 정말 힘이 나죠. 저도 목양을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부족한 게 보이고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도 그냥 같이 이렇게
동역하면 가는 동역자가 있는 반면에 뒤로 딱 떨어져가지고 너 그냥 알아서 해, 이러는 동역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볼 때 이렇게 아굴라 부부같이 이 바울이가 약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함께 동역해 나가는 그런 직원이 된다면, 이 함께 동역해 나가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다면요, 그거 진짜 행복하고 이 감사한 것입니다. 누가 그러대요. 사람이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동역을 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데 왜 동역을 해야 돼? 스트레스가 되는데 왜 동역해야 돼? 이 함께 이렇게 텐트 만들면서 이 바울의 직진적인 성격 때문에 아픈데 왜 동역해 나가야 돼? 이유는 딱 하나죠. 자, 우리가 함께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요, 왜 교회를 섬겨가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를 교사로 세워서 교사로 불러냈으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 가운데도 함께 재직원으로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동역해 나가면서 이 교회를 붙들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서로 맞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불러 세우셔서 함께 직원으로 만나게 하셨고, 직분을 맡겨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역해 나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평생 살아도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럽디다. 잘 맞는 부부는 하나도 없다고. 잘 맞춰가는 부부만 존재하는 거라고. 맞춰가는 게 실력입니다. 함께 맞춰가면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게 진짜 좋은 동역자예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대요. 여보, 당신은 나에게 로또 같은 존재야. 남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당신한테 귀해? 이랬더니 아내가 남편한테 말합니다. 하나도 안 맞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겁니다, 여러분.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 부부로 수십 년을 삽니까? 왜 사나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언약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저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주었다는 언약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안 맞는데 함께 교회를 동역하면서 목양해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 때문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건져내셔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붙들고 나가도록 불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목사님과 동역해 나가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역자가 귀합니다. 다른 직분이 귀한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사람이 귀합니다. 함께 동역해 나가면서 이 교회를 붙들고 주님 앞에 울면서 애통하는 형제 자매가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마치 바울이 자신의 사역 말기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해서 끌려갈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심장에 남아있는 그 귀한 동역자들을 한 명씩 기록해낼 때,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했던 사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로 동역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저도 교회를 목양해 나가면서요, 제가 부교역자 때 담임 목사님들을 보면 좀 이렇게 좀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고지식할까? 왜 이렇게 다들 좀 이렇게 권위적이고 좀 부드럽게 좀 유하게 그렇게 대해주지 못할까? 부교육자 때 몰랐어요. 근데 담임이 딱 되고 나니까 왜 그러는지 조금 알겠어요. 연말이 되면 목회자들은요, 긴장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이죠. 어떤 성도 하나가 이제 문자를 하나 딱 보냈습니다. 교회를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가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중심에 서서 교회를 섬겼던 분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곱게 보내드렸어요. 담임을 하다 보니까 왜 그 담임들이 그렇게 고지식해질까?
왜 그렇게 좀 부드럽지 않고 왜 그렇게 마음을 좀 잘 열지 않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12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뭐 수백 명 성도 중에 뭐 한 분 가도 뭐 가는 분도 있고 오는 분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12년째 목회하면서 또 여전히 사람을 떠나보내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줬거든요. 내가 마음을 줘서 좀 아끼고 참 저 괜찮다 생각하면서 마음을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자 하나가 띡 오는 겁니다. 목사님 저 갈게요. 전화도 안 받아. 그때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음을 잘 주지 않는구나. 이 너무 아프니까 이게 너무 아프거든요. 이 얼마나 아픈 여러분은 잘 몰라요. 그거는 목자만 알아요. 너무 많이 아파요. 이 마음을 준 것 때문에 너무 많이 괴로워요. 너무 많이 괴롭고 그동안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문자 하나 띡 보내고 끝날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끝내보니까 이게 진짜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부드럽거나 이렇게 좀 나긋나긋하지 않고 딱 이렇게 그 자리에 서 있는구나를 제가 이제 담임을 하면서 조금 알겠는 거예요. 제가 우리 건동지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큰형님같처럼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이럴 땐 아멘 좀 해주시는군요.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성도 있습니다. 지난 1월 며칠이죠? 우리 진주노회 신년 할애회 때 5개 시찰장들이 이렇게 한 가지 기도 제목 갖고 대표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도 시찰장이기 때문에 저도 대표 기도했는데 권동진 목사님이 기도할 때 저는 금산교회 천장이 떠나간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시는지 영성이거든요.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설교를 계속 파일업을 합니다. 뭐 몇십 년 동안의 설교가 이렇게 파일업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설교 분량이 상대하죠. 되게 많은데 제가 목회 초창기 때 했던 설교는요. 지금 읽으면 너무 창피합니다. 어떻게 그런 설교를 내가 했을까 너무 창피한데 우리 교회 부임하고 이렇게 했던 설교들 중에 이제 몇 년 전의 설교에 들춰서 읽어보면 제가 너무 놀랍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설교를 했지? 내가 내 설교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 목사기 때문에 다른 분들 설교 이렇게 읽으면요. 이제 목회자들은 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이 분석을 하면은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그렇게 사람을 모을 만한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막 사람이 계속 모여.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설교를 분석하지 않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귀로 들으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설교를 분석할 때는 그냥 문자로 보면 좀 이렇게 답답해. 좀 이렇게 임팩트가 없어. 근데 딱 들으면 그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설교가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는데요. 설교가 막 가슴을 막 밀고 들어와. 이게 뭐냐? 영성이에요. 영감인 곳입니다. 이 성령께서 그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직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십시오. 공예배 자리 잘 지켜주시고요. 공예배 자리를 지킴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을 바꿔내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직원들 가슴 가운데 가득해서요. 진교교회를 섬겨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부요하신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정말 귀한 사람이었던 이유는요.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을 이렇게 바울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중직들이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은혜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은 업무들과 또 이제 부담을 갖고 교회를 섬겨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일반 그래도 뭐 집사님들보다는 갑절로 은혜를 받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벌써 이제 장로님 정도 되면 한 30년 정도 그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요. 그러면 30년 정도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뭐 그냥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 그냥 뭐 늘 이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아. 여러분 아마 제 설교를 들을 때 조금 신선할 거야. 왜냐면 권 목사님하고 저하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사용한 단어도 달라. 또 설교를 전달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좀 신선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제 설교를 30년 동안 듣는다. 안 신선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게 쉽지가 않아. 여러분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부터 평생 동안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 평생 동안 바울의 동역자가 되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할지,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할지 그냥 바울에 대해서 알아. 그런데도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평생 동안 사역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 모습, 바울과 함께하는 이 모습, 바울이 가는 곳에 늘 같이 가. 로마에 있다가 바울이 이제 이 부부가 고린도에 왔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사역을 했어. 그리고 아굴라 부부에게 나 이제 다른 곳에 가야 돼.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로 갔어. 그랬더니 이 아굴라 부부가 이걸 싹 걷어가지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 나중에 봤더니 지금 아굴라 부부가 어디에 가 있냐면 로마에 가 있어. 왜 로마에 가 있을까? 망고 저 혼자 생각이야. 바울이 갖고 있었던 선교 플랜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냥 막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플랜들을 갖고 선교했던 사람이야. 이 바울의 선교 플랜은 뭐냐면요. 언젠가는 내가 지금은 안디옥 교회 후원을 입어서 갈라디아, 아가야, 마게도냐, 로마를 선교하는데 나중에 내가 서바나 스페인에 갈 때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 후원을 입고 싶었어. 그래서 저 혼자 망고 생각에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먼저 로마로 보낸 것이 아닐까. 그러면 이 아굴라 부부는 평생 동안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을 섬겨가고 동행하면서 그렇게 바울의 서포터가 됐던 사람이 아굴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저희 부모 세대의 그 성도들하고요. 지금 성도들이 많이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부모 세대들은요. 집을 이사할 때 늘 이렇게 어디로 계속 이사를 했냐면요. 늘 항상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했습니다. 왜 교회 가까이로 이사했나요? 예배 생활 안 빠지려고, 교회 잘 섬기려고 늘 그렇게 가까이 교회로 갔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이사하는 목적이 뭔가요? 뭐 진주는 조금 덜한데 저 위쪽 지방의 성도들은요. 학군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 갭 투자라고 하죠. 갭 투자 얻으려고 이사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 교회 가까이 가서 교회 잘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또 예배 자리 지키고 이러려고 계속 이사를 했는데 이제는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니까 이건 뭐 더 이상 게임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의 모습은요. 전부 사라져 버리고요. 그냥 갭 투자니까 결국 돈이 목적이 돼. 돈이 목적이 되고 애들 공부가 목적이 되고 뭐 주위 환경이 목적이 되니까 이건 무슨 뭐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잖아요. 점점 세상은 악으로 치닫는데 성도들의 신앙은 점점 이렇게 이제 뒷걸음질 치니까 이게 싸움이 되지 않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모스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을 하겠느냐고.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동행이 가능하느냐? 그 뜻이 오직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서로 다른데 왜 동행하냐면 왜 바울이 가는 곳을 항상 가냐면요.
뜻을 맞추는 거예요. 뜻을. 바울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나 에베소로 갈래. 알았어요. 저도 갈게요. 여러분 여기 사업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싹 접어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가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돼. 사업하시는 분들 그게 쉬운가요? 이거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아굴라 부부의 이 모든 이 중심과 생각은요, 내가 이 천막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좀 많이 벌까가 중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엔 그랬을지 모르지만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난 뒤에는요, 어떻게 많은 돈을 벌까가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선교 사역에 함께 코워킹을 하고 함께 동행해 나가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이 중심이 이 아굴라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중심인 겁니다. 함께 동행할 때요, 뜻이 다르면 많이 힘듭니다. 제가 20살에 교회를 처음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처음 들어오고, 20살에 교회를 여기 늦게 오신 분들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건데요. 이게 습관이나 그런 쓴뿌리가요, 잘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청년 목회를 계속했어요. 청년 목회 계속하다 보니까 제 말이 약간 거칠어요. 20살에 교회를 처음 들어오기도 했고, 또 청년들하고 이렇게 계속 뒹굴다 보니까 임마, 전마, 이런 말 제가 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11년 동안 저희 231교회에서 목양하면서요, 정말 충격적인 쓰면 안 되는 용어를 제가 3번을 쓴 적이 있어요. 그거 쓰고 나면 목사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근데 그 단어를 왜 썼을까 하고. 근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11년 동안에 별로 목사스럽지 않은 목사. 언어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데 11년 동안 저희 교회 성도들이요, 한 번도 제가 좀 거친 단어를 강단에서 쓸 때요,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3대, 4대, 5대 이렇게 있어요. 아마 그분들이 생각하는 목사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목사는 좀 거룩하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웃는 것도 그렇고 걷는 것도 그렇고 쓰는 용어들도 좀 거룩하고 단정한 그런 그림이 있는데, 목사가 하나 새로 왔는데 이 목사가 목사스럽지 않아. 그런데 11년 동안 한 번도 그분들이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에게. 뒤에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교회가 11년 동안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가장 큰 요소를 저는 그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원고를 쓰면 원고를 이렇게 일지를 읽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제 원고를 주려는데 시간이 똑같냐면 그때그때 이제 말들이 막 나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원고 안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별의별 말이 다 나오잖아? 그럼 그때마다 중직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러고 말하면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엄한 말 하지 않으려고 원고를 보고 이렇게 또박또박 읽을 겁니다. 아이 컨택 하지 않고. 근데 11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점 이제 목사스럽게, 목사답게 점점점 목사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를 동역해 나갈 때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어차피 저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거든요. 저도 말하지 않는단 말이야. 피장파장이야. 그래서 서로 좀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해 나가는 거. 그러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행해 나가게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꼭 필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의자에 지금 바닥에도 쿠션이 있고 등받이에도 쿠션이 있네요. 우리 진주노회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의자가 되게 육중하고 좋아요. 근데 바닥에는 쿠션이 있는데 등받이엔 쿠션이 없더라고요.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한 3, 40분 지나면 여기가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잘 지어놓고 의자도 너무 좋은데 등받이 쿠션이 없으니까 앉아있는 게 불편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 왜 남편과 아내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너무 친하니까 말을 막 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어떻게 당신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남편이 말해. 당신이니까 내가 말을 하지.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하겠어. 근데 정작 아내는 너무 많이 아파.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친한 관계일수록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친한 관계일수록요, 이 사이에 쿠션을 두셔야 됩니다. 쿠션이 없으면 이게 그냥 바로 직접 치고 들어와. 이 쿠션이 있으면 내 허리가 딱딱한 나무에 안다. 그러면 이게 좀 괜찮아, 오래 앉아 있어도. 근데 쿠션이 없으면 이 허리가 바로 딱딱한 의자를 딱 나무에 닿으면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관계가 그래. 이 함께 교회를 동역하고 동행해 나갈 때 형제와 형제 사이에 쿠션을 두셔야 됩니다. 그 쿠션이 누구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다. 쿠션이 예수예요. 이 쿠션을 통해서 형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함께 이렇게 동역하고 동행해 나가는데 우리 교회로 이야기를 할게요. 한 권사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저를 이렇게 직접 바라보게 되면 이 목사 이거 진짜 웃긴 거야. 근데 나를 직접 바라보지 않고 중간에 쿠션이 하나 있어. 그 예수라는 쿠션을 통해서 딱 바라보게 되니까 뭐가 보이냐면 내가 먼저 보이는 거야. 목사님의 잘못은 100데나리온이고 내 잘못은 1만 달란트인 거야. 내가 날 보니까 목사님이 실수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이 쿠션을 통해서 주님을 딱 바라보게 되니까요, 용납하지 못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쿠션이 빠진다? 서로 어려워져. 그래서 짧게는 다 합니다. 짧게는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은 헐리우드 액션을 가지고요, 충분히 모든 걸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길게 가려면 하나님의 원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봉사는 길게 가야 돼. 직원으로 선다는 건 짧게 1년이 아니야. 길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원리를 갖고 관계와 관계 사이에 쿠션을 놓아서 내가 직접 들어가지 않게, 쿠션을 통해서 형제를 보고, 쿠션을 통해서 자매를 보고, 쿠션을 통해서 목회자를 볼 때,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뜻이 맞지 않아도 계속 주님을 위해서, 계속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끝까지 동역하고 동행하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성경을 좀 볼까요? 16장 3절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1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 이 부부 참 멋지죠? 바울을 위해서요,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길래,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면 바울도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 죄의 소욕이 나를 잡고 죄 가운데로 계속 끌고 가. 그 죄가 뭐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겨가면서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가정 안에서 충돌하는 문제고요, 직장 안에서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바울이 나는 좀 제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나를 계속 죄 가운데 끌고 가. 내가 미치겠어. 그래서 바울이 내뱉는 감탄이 뭐야? 우울하, 공고한 사람이다. 결국 바울도 죄가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도대체 이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을 수 있었을까?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목양을 할 때 가장 붙들어야 될 하늘의 원리나 여러분들이 함께 목회자와 교회를 동역할 때 붙들 원리도 똑같습니다. 김두식 교수라고 있습니다. 경북대 법대 교수인데요. 그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에 김두식 교수가 자기 간증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부부 둘 다. 이 김두식 교수가요, 이제 고대를 나와가지고요,
이제 경북대 교수를 하고 있는데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는요, 손댈 거 없이 착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를 딱 가면서부터 얘가 눈빛이 달라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막 귀가시가 늦어지고 엄마한테 막 틱틱거리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더니 어느 날 딸아이가 드디어 아빠 엄마를 부르더랍니다. 아버지 엄마 좀 와보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김두식 교수가 자기 아내랑 같이 이제 딸 앞에 앉았어. 딸이 아빠 엄마에게 이렇게 말해. 아빠, 엄마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저는 아빠처럼 그렇게 찌질이로 인생을 안 살 거예요. 이러고 사명 선언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밤늦게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옆에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남자애들 둘을 대동하고 보디가드로, 그리고 맨날 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김두식 교수가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누구한테 찌질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잘했고 또 교수고, 근데 중학교 1학년 딸아이한테 난생 처음 아빠는 찌질이야 이런 말을 들은 게 용납이 되지 않는, 딸이 자꾸 변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당신하고 아주 친한 교사로 수십 년을 살았던 한 선생님에게 갔어. 그리고 딸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해줬어. 이랬더니 이 선생님이 그 김두식 교수한테 묻는 거야. 저 교수님, 혹시 그 딸아이 문자를 어떻게 해주고 계세요? 한 달에 300건 제한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찌질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애들은 300건 일주일이면 다 써요. 요즘 애들은 한 글자 한 글자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이게 강단 용어가 아닌데 책에 있는 말 그대로 옮겨오는 거예요. 교수님, 사람에게는 전부 다 이 땅에서 써야 될 지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랄을 다 쓰지 않으면, 쓰지 않고는 안 됩니다. 평생 동안 써야 될 지랄을 전부 써야 그 지랄이 끝납니다. 그 일명 지랄 총량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었대. 교수님, 교수님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지랄을 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뭐 40대 때 이때 지랄을 하는 게 좋으세요? 생각해 봤더니 어차피 지랄을 할 바에야 중1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거야. 그거 한마디에 딱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글자로 된 그 한마디가 딸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딸이 막 늦게 들어오고 막 틱틱거리고 승질내고 하면은 막 여기서 막 이게 올라왔는데, 그냥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네가 좀 지랄을 부리고 있고 어차피 네가 부릴 지랄을 다 부려야 지랄이 끝나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딸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역하고 동행하고 목까지 내어주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목회자가 죽어야 함께 동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도 성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랄을 이야기할 때 목사만 미랄되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만 미랄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미랄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것이고, 하나의 미랄이 땅에서 죽어버리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할까요? 왜 가정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왜 교회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영적인 원리는 너무 쉽습니다. 안 죽으니까. 안 죽으니까 열매가 맺리지 않는. 오늘 이 아굴라 부부가 목까지 내어줘.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죽어버리니까 이 바울 한 사람이 그렇게 광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의 역사를 싣고 가는 배라고. 유럽의 역사뿐입니까? 서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유럽의 역사가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싣고 가는 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바울을 싣고 가는 그 배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감당할 수 있었던 중심에 뭐가 있었나요? 오늘 바울이 16장에 기록한 35명의 동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하고 동행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브리스길라가요, 사도행전 18장에 가면요, 고린도에 자기가 갔을 때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에도 저의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장년 되시는 분들 다 기억나시죠? 과거에 목사님 대신방 한다 하면 집안을 아주 샅샅이 치웠습니다. 깨끗하게. 그러다가 좀 바쁘고 분주해서 청소 못하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옷가지는 전부 다 장롱에 다 때려 넣어. 그러고도 안 되면 건넌방에 다 전부 다 쑤셔 넣고 거실만 깨끗하게 만들고, 아,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고 인사해. 그러면 그 목사가 목회 수십 년 하면 그거 눈치 못 채겠습니까? 직구준 목사들은, 자, 집사님 오늘은 건넌방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의 집이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수고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뭘 해야 될까요?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치우는 건 기본이고요. 기본적으로 음식도 대접해야 되겠죠. 또 가고 나면 정리 다 해야 되죠. 어떤 면에 만약에 일주일에 초대교회는 뭐 매일 떡을 뗐기 때문에 만약에 매일 집에서 모였다. 일주일 내내 집이 오픈되는 거예요. 이 개인 삶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 아굴라 부부는요, 고린도에 가니까 고린도의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해. 또 로마에 가니까 로마의 교회로 개방. 아마 모르게 해도 이 아굴라 부부는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했을 거예요. 진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제가 저희 그 부교육자들 이제 그 교육자 회의 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교육자 회의 할 때마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개인 영성 관리 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일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설교를 연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 개인 영성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울이 그런 말 있죠. 복음을 전파한 뒤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요. 개인 영성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속기 쉬운 그런 직업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설교합니다.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 자신도 은혜를 받습니다.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 뭐 이 정도 목회하고 이 정도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큰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으면 나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해. 그런데 뒤에서는 계속 이상한 일을 해. 그럼 교회는 부흥되지 않느냐? 진짜 이상하죠. 한국의 청년들을 막 들썩거리게 했던 그 목사님도요, 교회가 계속 부흥됐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 한 편 하면요, 막 청년들이 들썩들썩 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얼마나 사자운지 그분이 던지는 메시지에 청년들이 막 기가 막히게 반응을 하고요. 책만 쓰면 바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뒤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교회는 계속 부흥돼. 여러분 이상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도요, 벌써 목회를 수십 년 하면 제게 기술이 생깁니다. 기술이 생겨서 어떻게 설교를 구성을 하고 또 어떤 논리적인 배선을 갖고 본문을 끌고 가고 어떻게 이 본문을 여러분께 전달하고 또 어디에 어떤 걸 넣고 이런 거를 이렇게 짜임새 있게 요소에 집어넣는 기술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도 제가 이미 스킬이 수십 년 다져졌어.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목사로 수십 년 있었으면 이거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내 영혼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목회 기쁨이 없어요. 목회 기쁨이 없고 기도에 감사가 없어요. 입술에 찬송이 사라져요. 심령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없어져요. 교역자들이 걸리기 쉬운 아주 중대한 질병이에요.
잘하는 것 같지. 종교적으로 헌신하고 있으니까 종교적인 만족감이 생겨서. 근데 내면을 딱 들여다보면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우리 앞서 있는 우리 재직원들, 직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잘 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채 봉사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많은 누수가 일어나는 증상이 눈에 보입니다. 증상이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증상이 항상 보입니다. 그걸 내가 무시하고 살아서 그렇지 항상 보여요. 마음이 되게 강팍해집니다. 이 아굴라 부부처럼 바울이 좀 개떡 같아도 동역하고 동행하고 함께 목까지 내어주면서 이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겨가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령 안에 가득한 형제와 자매에게 나오는 귀한 열매인데, 하나님과 영성이 관계가 깨져서 영성이 그냥 바닥을 치면 이게 너무 드라이해.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만 휙 불면 이게 먼지가 꽉 차. 숨을 못 쉬어. 답답히 시야가 안 보여. 힘들고 어려운 거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용납이 어떻게 나옵니까? 긍휼이 어떻게 나와요?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교회를 들어왔다고 했죠. 교회 와서요, 제가 그 청년을 지나면서 제가 가졌던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살자. 왜 그랬냐면 교회 오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흥 강사분한테 그런 설교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떡 때문에 싸웠대요. 왜 싸웠냐니까 시루떡을 할까? 인절미를 그래 싸웠대요. 그 말 듣고 진짜 웃겼거든요. 그래서 그 당회에서 시루떡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3시간, 4시간 당회에서 그렇게 시루떡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진짜 웃기대요. 뭐 그딴 것 갖고 그렇게 싸워. 근데 얼마 전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설교집을 읽다가 대전의 한 교회에서 벌어진 일을 제가 책에서 봐요. 그 부흥 강사 이야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설교집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건 사실이야. 대전의 한 교회에서 벌어진 일. 교회를 다 지었어요. 교회를 지어놓고 아마 좀 시간이 옛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보통 옛날에 이렇게 여기에 융단 같은 게 깔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 지어놓고 다 해놓고 이제 요 가운데 여기를 뭘로 할까? 이제 그게 이제 서로 이야기하다가 한쪽 그룹은 예수님이 목자시니까 우리가 초록색으로 푸른 초장같이 하자. 근데 한쪽 그룹은 아니야. 그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하자. 이렇게 서로 둘이 이렇게 논쟁이 붙어갖고 이게 의견이 취합이 안 되니까 한쪽 그룹은 푸른 초장파 그룹을 만들고 한쪽 그룹은 보혈파 이렇게 만든 거. 그리고 푸른 초장파하고 보혈파하고 이렇게 계속 그 문제 갖고 싸우다가 결국은 교회가 쪼가리가 났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거 읽는데 진짜 웃기지도 않대.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이게 아무거나 하면 어때? 그게 뭐 중요하다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한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게 본질 위에 올라가 버리는 거야. 본질 위에 올라가서 진짜 중요한 복음을 전하고 형제를 세우고 교회를 화평 가운데 만들고 열방을 품고 이런 진짜 중요한 주님이 맡기신 본질을 뒤로 다 가버리고 이거를 푸른 초장파로 할 건지 보혈파로 할 건지 시루떡으로 할 건지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는. 야, 내가 진짜 수준이 너무 낮아. 수준이. 진교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압니다. 이런 일이 결국은 뭐냐면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예배를 벌써 3시 15분인데 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신학이 완전히 다른 분인데 제가 그분 책을 여러 권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신교단의 목회자가 접할 수 없는 그런 신앙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기 때문인데 그분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딸아이가 아빠, 엄마, 딸 이렇게 세 사는 가정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빠가 중한 병에 걸렸어요. 전염이 되는 아마 결핵 같은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 아빠가 딸을 다 딸 바보잖아, 아빠들은요. 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딸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는 매일 잔소리만 하는데 아빠는 말하면 다 해주니까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데 아빠가 지금 전염되는 병에 걸려서 이거 볼 수가 없는 거야. 둘이 너무 서로 보고 싶어해. 근데 어느 날 아빠의 병이 약간 호전이 됐어. 그래서 이 아내가 좀 남편도 좀 이렇게 격려도 하고 딸도 좀 격려해 주려고 딸의 손을 잡고 남편이 병실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갔어. 딱 들어가는 순간 남편이 딸하고 아내를 번갈아 보더니 아내에게 막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어디 지금 그 딸을 데리고 오는 거야? 얼른 데리고 나가! 이러고 소리를 친 거예요. 딸이 상처가 됐어요. 나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빠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가 봐. 그리고 딸이 상처를 너무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빠의 병이 위독해져서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려요. 딸은 평생 그 기억이 지워지잖아. 아빠가 오랜만에 보고 싶어가지고 병실에 갔는데 아빠가 그 버럭 화내는 그게 딸의 잔상에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아이가 소녀가 커서 어른이 됐어요.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한 명 낳았어요. 근데 이 엄마가 독감에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근데 독감이 위험하니까 이 엄마가 아들을 너무나 보고 싶은데 아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보통 남편들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항상 사고는 남자들이 치는데 그 남편이 아들을 손을 잡고 이 어른이 된 소녀의 병실을 들어온 거야. 병실을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 여성이 남편을 향해서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애한테 독감이 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애를 데리고 오냐고. 소리를 버럭 치니까 이 남편도 너무 당황하고 또 이 아들도 너무 당황해서 그냥 바로 병실 문을 닫고 가버린 거예요. 병실에 혼자 앉아있는 그 소녀가 자기가 옛날에 아버지 병문안 갔을 때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아빠가 왜 그랬는지, 그때 아빠가 왜 나한테 그렇게 버럭 화를 냈는지 알고 봤더니 그게 사랑이었던 거야. 나한테 병이 옮겨갈까 봐, 나한테 질병이 옮겨갈까 봐 그렇게 아빠가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를 병원에서 내몰아냈던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게 될 때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세워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해요.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거를 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시티 스터드라고 외길한 선교회를 만든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어떠한 희생도 클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정말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님이 맞고 그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 맞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할지라도 그 희생은 절대로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이 가슴 안에 철철철 살아 있어야 동역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목까지 내어줄 만큼 함께 목사님과 동역해 나가면서 진교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진교교회가 주변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진교교회 위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시다.